제가 오래전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꿈을 꾸었어요. 근데 얼마나 하늘이 파랗고 좋은 화창한 날이었는데 어머 하늘이 너무 아름답네.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는데요. 갑자기 왱 하는 사이렌 소리 같은 소리가 온 천지에 진동을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소리가 막 왱 하면서 울렸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이 파란 하늘에 환한 이 대천 청청한 날에 이게 무슨 소리냐고 이랬더니 누가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걸 알리는 나팔 소리래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성경에는 분명히 거듭난 성도들은 다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나는 나팔 소리를 그냥 쫙 하는 나팔 소리가 그 온 천지에 울려 퍼지고 있는데도 저는 땅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제가 그냥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이 나팔 소리를 들었는데도 나는 하늘로 올라가지를 못하고 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직도 땅에 있는 제 모습을 쳐다보면서 제가 얼마나 안타깝고 절망적인 심령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꿈에서 깨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그게 꿈이었기에 망정이지 그게 여러분 진짜였으면 제가 어떻게 뻔했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그날이 오늘 오후일지 내일 아침일지 모르지만 분명히 예수님은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피스 성도 여러분, 저 모두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에 정말 우리 모두 다 들림받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런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요, 2000년 전에도 똑같은 이 재림, 예수님이 오십니다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다시 마음에 새겼듯이 2000년 전에도요, 예수님이 구원자 예수님으로 인간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에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약 400년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영감 있는 깨어있는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없는 영적 암흑기에 살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세상살이에 그냥 빠져서 그냥 편하면 좋은 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우리들처럼요. 입으로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러면서 입으로는 아멘 해요. 그런데 실제 삶은 우리를 자세히 돌아보면 하나님 믿는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내일 오실지 모레 오실지 아니 2000년 전에도 말세였고 지금도 말세인데 아직도 예수님이 안 오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냥 일상의 삶에 젖어가지고 이렇게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믿음 없는 자들처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전에도 2000년 전에도 그랬는데요.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당시에 오늘 본문에 보면 당시 이스라엘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정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이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굉장히 가난하고 초라한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왜 이렇게 가난하고 초라하냐? 이 여자의 이름은 안나라고 했지만 히브리식으로 말하면 한나라는 이름이에요. 사무엘의 어머니의 이름이 한나였던 것처럼 정말 믿음 있는 집의 자녀로 태어난 안나였어요. 그런데 이 안나는 성경에 보면 84세, 그 당시에 84살이나 된 늙고 가난한 여인이었다는 거야. 여러분, 여기도 우리 권사님들 84살 된 권사님들 다 많아요. 늙었어요. 우리 육신이 다 늙었어요. 쇠약해졌어요.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근데 이 안나라는 여자도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요, 당시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어린 여성들이 14세, 15세 때 다 결혼을 대충 조언의 풍습에 따라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 안나가 15세 때 시집을 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말하면 7년을 남편과 살았대요. 7년을 남편과 살고 7년 뒤에 과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7년 뒤에 과부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22살에, 23살에, 여러분, 현진이 저 애보다도 더 어린 어린애가 과부가 됐다는 거예요. 참. 이 22살의 꽃다운 나이에, 젊은 나이에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당시는 여자들은 경제적 능력이 없었어요. 다 남편의 그 경제적 기반 아래서 생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이 과부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을지 우리가 상상을 못해요. 제가 어릴 때 우리 동네 주변에요, 과부촌이 있었어요. 그 당시는 우리가 1950년도에 6.25 사변이 나고 많은 남편들이 전장터에 나가서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갖고 과부가 된 여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세상 속에 살지 못하고 과부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과부촌을 마련해갖고 살았는데 너무너무 비참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요, 정말 이 과부의 자녀들을 얼마나 멸시하고 모멸했는지 몰라요. 조금만 잘못 있으면 저놈 후레 자식들 이랬어요. 기억나시나요? 맞아요. 후레 자식이라는 게 홀로 된 자의 자식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엄마 혼자서 말이지 키우니까 자녀가 저렇게 버릇이 없다라면서 막 호래 자식들 막 이러면서 막 아무 따나 막 말했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 홀로 된 분들이 남편 없는 것도 힘들고 서러운데, 아니 멀쩡한 내 금쪽 같은 자식까지도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나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막 정말 비참했는데, 여러분 1950년대도 그랬는데 2000년 전에 이 22살의 이 어린 과부가 얼마나 남편이 죽어서 절망적이고 암울한 그런 삶을 살았을지 여러분 우리 감히 상상을 못해요. 그런데 이 절망의 삶에 처한 이 안나에게 놀라운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22살의 그 꽃다운 나이에 과부가 되어가지고 삶이 절망의 나락으로 툭 떨어졌어요. 그리고 뭘 먹고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 암울한 때 이 안나는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가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요, 하늘에 나는 새, 하늘에 나는 새 얼마나 보잘것없는 거예요. 참새, 하늘에 나는 그 작은 새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늘을 새를 보니까 저 보잘것없는 저 새도 하늘을 펄펄 창공을 날아다니면서 살고 있는 걸 보면서, 그렇지, 저 보잘것없는 하늘에 한 아싸리온에 팔리고 떨어지는 그 새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셔서 저 푸른 창공이 저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냐, 그 믿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아냐? 이 여자가요, 과부가 됐는데도, 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여자가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남편을 잃은 이 여자가 먹을 것이 없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전혀 그냥 이걸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삶을 살면서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 아버지 집에 가서 내게 생명을 주신 그 아버지 앞에 주야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여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겸손한 심령, 그리고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 청결한 심령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야. 애통하는 자의 것이다.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했지만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 그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나는요, 이 말씀 그대로 그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은 그 애통하는 마음을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다 토해냈어요. 하나님, 나는 어찌 살까요? 하나님이 남편이 되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는 없지만 제가 생각해 볼 때 애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이 안나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었던 그 안나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가난한 심령이라는 건요, 내가 철저히 무능하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가난한 심령이에요. 교만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잘 안 찾아요. 내가 먹고 살고 있고 내 힘으로 뭔가 해결할 수 있는데 뭐 하나님 왜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냥 우선 돈으로 해결하려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안 와요. 근데 다 철저히 없는 사람은 이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가난한 안나의 심령에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내게 임하면 나 아무것도 없어도요, 막 기쁘고 춤추고 감사하고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시는데 뭐가 염려가 되겠습니까? 그리고요, 여러분, 우리가 참 겸손한 척 해도요, 너무너무 교만합니다. 이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가 되면 무슨 경우에든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하렸던 거 회개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던 거 회개합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 나가서 재물을 내 주로 삼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요, 너무너무 세상 바라보면서 세상 재물이 우리의 주인이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이 나의 주라고 말하면서도 사람들이 삶은 하나님이 주가 되신 삶을 살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 앞에 회개를 많이 해야 돼. 그럴수록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때가 회개할 때마다 닦여요. 저는 어떤 목사님의 기도문을 제가 이렇게 처음에 받았어요. 받았고는 아이고 이러면서 뭐 우리가 맨날 공동 기도문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고백이에요. 마음을 실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떤 목사님이 주신 회개의 기도, 이렇게 기도문을 하나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회개를 해야 되겠는데 뭘 회개를 할까 이러다가 그냥 막 찾아내서 기도하려니까 뭐 좀 힘들고, 그래서 그냥 그분의 기도를 들고 따라 했어요. 하나님, 저의 영과 혼과 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받으시고 주님 손에 받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저의 종빛 같은 죄가 맑게 깨끗하게 씻어지게 해주옵소서. 이랬는데 갑자기 제 몸이 우르르 떨면서 그냥 사단이 우악 하면서 떠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 그거 보고 너무 놀랐어요. 제가 무슨 죄가 있나 매일매일 회개하는데 그런데 그 목사님의 회개 그 기도문을 들고 아침에 습관적으로 주님, 저의 영과 혼과 육을 주님의 손에 올립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시고 저를 정결케 해주옵소서. 이런데 사단이 울컥 하면서 떠났다는 거 아닙니까? 놀라운 은혜였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는 그 기도문을 늘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영과 혼과 육을 받으십시오. 내가
의롭다고 한 척하면서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않고 내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내 뜻대로 살려고 했던 모든 죄를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시고 주님 눈같이 휘어져서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요 그 경험 이후로 항상 저를 이렇게 올립니다. 그랬더니 안나도요 성령에 이렇게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많은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안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온전히 믿지 못했던 죄를 회개하자 안나의 마음이 눈과 같이 정결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정결한 자가 무슨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오라고. 하나님을 마음이 청결해지면요 이 우리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게 없으니까 마음이 청결해져요. 그러니까 동방의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던 욥도요 회개를 다 통해서 야 내가 예전에는 주를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정말 영의 눈이 활짝 열려서 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이 안나는 이제 영의 눈이 활짝 열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의 눈이 활짝 열리면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은 우리의 의가 많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의 눈이 확 열리게 되면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이 충만해지면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안나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하시고 안나 앞에 뭐가 붙었습니까? 성경을 읽어보시면 안나 앞에 뭐가 붙었는지 한번 봐주실래요? 보셨어요? 안나가 선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나가 처음부터 선지자였던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이 백성을 위로하고 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로 내가 너를 세우리라. 이 비천한 여자를 그 당시에는 여자는요 존재감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저도요 처음에 하나님 앞에 불려가서 목사가 될 때 얼마나 여자라고 응? 우리 교단에서 처음으로 여자 목사를 세웠어요. 그리고 여자들에게 안수를 해가지고 목사를 세워주셨어요. 예, 그렇게 되어졌는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안나를 남자도 그렇게 많은데 이 특별히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된 안나를 선지자로 세워서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세우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안나처럼 인생에서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 이 성전을 비워놓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 도촌동에 사시잖아요.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겠다고 하신 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하신 이 성전이에요. 예전에요, 이곳은 기도의 장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낮에 이래 텅텅텅 비워놓고 저 주일 하루 딱 와갖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안 됩니다. 이 성전에서는 기도의 불이 꺼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적어나마 다 오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10분을 기도하고 한 번은 성전뜰 발을 밟더라도 성전에 오셔서 하나님, 나는요 여기에 하나님이 약속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집 안방에 떳떳한 데서 내가 무릎 꿇고 앉아도 되지만 하나님, 나 여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집, 내 이름을 두리라고 한 이곳에 와서,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신 이곳에 와서 하나님, 나 기도할 때 하나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시는
예.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자, 보세요. 저는 이 간증 별로 안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예. 제가 올해 33년 전에 지적 장애가 있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때 저는 별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때 너무나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세상에서 잘난 거 하나로 목에 기쁘사하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사람들 앞에 제 잘난 거를 그렇게 자랑하고 다니던 제가 장애아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렇게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만 득세하는 그 세상, 내가 살았던 그 세상에서 내가 이 지적 장애아를 데리고 산다는 게 너무너무 창피했어요. 죽을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야, 은주 쟤 장애아를 낳았대. 정신지체 장애아를 낳았대. 이 소리가 막 귀에서 막 왱왱왱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내가 살았던 세상으로 못 가서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죽으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아, 이제 내가 이 세상에서 난 도저히 못 살겠다. 나는 죽어야겠다. 그러면서 죽으려고 이제 결심을 해서 어떻게 죽을까? 죽을 방법을 이렇게 찾았어요. 그러다가 얼큰이 그래,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내가 금식하며 기도하면 사람들이 금식하다가 죽었다라고 하니까 멋잖아요. 이건 자살도 아니야.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죽은 거야. 그래, 내가 이렇게 죽어야겠다. 이렇게 딱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성전으로 끌어들일 수 있겠어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근데 그 성전이 어떤 성전이냐면요, 제가요 믿음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아들을 잉태한 그 순간부터 매일 아침 9시만 되면 성전에 갔어요. 성전에 우리 작은 딸을 유치원 차를 딱 태워보내고 그 길로 딱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성전의 맨바닥에 앉아서 정말 이해할 수 없게 하나님, 이 아들이 믿음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들이 되게, 세상에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아들 되게 해주옵소서. 맨날 이러고 앵무새같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매일 아침 월화수목금토일 애가 태어나는 날까지 성전에서 배에 손을 얹고 믿음의 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들, 세상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아들 되게 해달라고. 아이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아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들이 뭐예요? 세상에 지적 장애아를 주신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그때가 4월 초였어요. 이게 보통 이제 성전이 이렇게 앉아있는 성전이 아니에요. 시멘트 바닥 위에 그냥 카페트 같은 거 한 개 띡 깔아놓은 성전이에요. 그 100일 된 산모가 그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막 너무너무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이 장애아를 줄 수 있느냐는 거지. 그러면서 제가 막 짐승 같은 소리를 냈어요. 이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막 분노를 토해내면서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런 장애아를 줄 수 있냐고 막 그 성전을 막 뒹굴. 여러분, 진짜 뭐 이제 죽기로 각오했는데 뭐 내가 뭐 체면 차릴 게 뭐 있습니까? 이제 할 소리나 다 해보고 죽어보자. 이런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막 성전에서 막 뒹굴면서 막 떼굴떼굴 굴면서 막 울면서 그냥 통곡하면서 막 이렇게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금식하면서 이제 3일째쯤 됐는데 기도하는데요, 누가 내 옆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내 옆에서 울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나보다 더 큰 소리로 통곡하면서 떼굴떼굴 구는 저를 쳐다보면서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소리가 그냥 내 심장을 그냥 확, 심지에 막 불을 확 돋구는 거야. 뭐요? 하면서 응? 나를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나한테 장애를 줄 수가
수가 있냐고.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이 성전에서 매일매일 지금 태어날 때까지 내가 하루도 그러지 않고 믿음 좋은 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들, 복음을 세상에 알리는 아들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를 다 들으신 당신께서 어떻게 나한테 이 장애를 줄 수 있냐고 막 그렇게 막 이 사기꾼아, 이 거짓말쟁이야, 그 순진한 나를 꼬드기 갖고 고작 준 게 이 장애 아니야 막 이러면서 내가 막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정말 나는 못 산다. 나는 이 세상에서 이 아이를 데려오는 못 산다. 그러니 지금이 좋을 때다. 나를 데려가라. 로뎀나무에서 지금이 좋으니 나를 데려가십시오 하던 엘리야처럼 저도 막 하나님 앞에 지금이 때다. 그러니 나는 죽겠다. 이렇게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제 옆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울면서 기도할 때마다 계속 아무 말도 안 해. 오직 하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계속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막, 이 사기꾼아, 나 사랑한다면서 고작 그 사랑이 나한테 준 게 장애 아니야? 막, 이게 뭐가 좋은 거라고? 막 이러면서 막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그 말을 계속 들으면서요, 제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장애아를 낳아가지고 나 자신도 내가 너무 비참하고 초라하고 볼품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가치 없는 이 존재, 나도 나를 싫어서 이제 죽기로 결단하고 지금 금식하며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자꾸 나를 사랑한대. 그러면서 내가 정말 한 7일 정도 돼가지고요. 물도 안 먹고 금식하니까 이제 거의 죽어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울 힘도 없고, 정말 말할 힘도 없고, 기도도 이제 말을 못해.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제 생각을 바꾸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고 자꾸만 나를 사랑한다고 하네. 내가 세상 속에서 살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쩌면 내가 저 아이를 데리고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제가 금식하면서 자꾸 기도하다 보니까 제 심령이 예수님의 보혈로 덮여지면서 아마 마음이 청결해져 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럼 내가 한 번 더 믿어볼게요. 내가 한 번 더 당신을 믿어보겠다고요. 이러면서 제가 그 성전을 10일째 되는 날 스스로 죽기를 포기하고 성전에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아들을 데리고 여러분 33년을 정말 성전에서 기도하며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진짜 놀라운, 제가 늘 여러분한테 나와서 저는 간증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어요. 저도요, 우리 강신표 목사님처럼 아주 멋진 본문을 분석하고 이래갖고 강해설교 하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야, 너는 강신표 목사 거는 손대지 말고 너만 할 수 있는 거, 내가 네 삶에 어떻게 역사했는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 성도들한테 보여주라. 그게 그냥 내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주자.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그 33년 동안 그 믿음의 길에서요, 지금도 저는 힘없이 지옥과 천국을 오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떤지 모르지만 저도요, 지금도 지옥과 천국의 삶을 오고 가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장로님이 소속된 기도원협회에서 연말 무슨 가족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이 그 아들이 뭐 그리 자랑스럽다고 나만 데리고 가면 될걸 우리 수영이까지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수영이가 그냥 거기서 그냥 얼마나 자랑스러운 행동을 많이 하는지. 그래갖고 제가 이렇게 있다가, 아이고, 권사님들, 장로님들, 저는 이 아들 하나님 주신 이 축복으로 인해서
매일매일 천국과 지옥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요, 지옥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순간에 바꾸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참 은혜와 도움을 베풀어 주셨고요. 여러분, 제가요, 저같이 아무짝에 쓸모도 없는 저를 하나님 목사로 세워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 분당로의 첫째 여자 목사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요, 나 목사 하기 싫다, 막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요, 우리 분당로의 목사님들을 실망시켜서는 안 되지. 이 여자를, 볼품없는 여자를 분당노회의 첫 번째 목사로 세웠는데 첫 번째 목사가 저 따위로 사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들 세워주심에 은혜에 보답하려고 나름 정말 열심히 제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를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에피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없네, 나는 세상으로 가야겠다. 멸망의 길입니다. 실패입니다. 그곳에서는 절대로 여러분의 그 영광의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 정말 안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보증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그 사람으로 증인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아멘. 둘째로는 안나는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믿음의 사람을 만났어요. 안나는요, 정말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을 만나면 이 2장에 시몬이라는 아주 경건하고 의로운 자가 나타나는, 이 사람은요, 이스라엘의 위로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안나가 성전에서 홀로 기도했다면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런데 시몬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나는 이 시몬을 통해서 큰 믿음의 힘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안나의 이야기를 쭉 하다가 마침 이때에 나와서 라고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침 이때가 언제냐면요, 어느 날 안나는 성전에서 시몬이 막 기쁨에 가득 차가지고 막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양의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그래갖고 안나가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딱 가봤더니 시몬이요, 성전에서 이제 시골에서 갓 올라온 초라한 젊은 부부, 정말 초라한 젊은 부부가 데리고 온 그 아기를 가슴에 이렇게 탁 품고는요, 막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거예요. 그 아기 얼마나 보잘것없었겠습니까? 무슨 강보에 쌓인 아기가 뭐 부잣집도 아니고 목수에, 그 초라한 목수의 아기 강보에 쌓인 그 강보는 얼마나 초라했겠습니까? 그런 아기, 떼꾸장 쫄쫄 흐르는 아기였을지도 몰라요. 시골에서 막 오면서 아기나 제대로 씻겼습니까? 그런데 그 아기를 막 시몬이 막 가슴에 품고는 막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거예요. 막 전심으로. 그러면서 시몬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이제는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고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한 것이며 이것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다. 이 아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찬양을 해요. 그러면 안나가 시몬에 대해서 잘 몰랐으면 저 사람 미쳤나 보다. 저 초라한 보잘것없는 아기를 끌어안고 뭔 짓거려? 뭐 저 아이가 뭐 이방의 빛이라고? 뭐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아이고 말 같지는 소리를 해야지.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안나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리고 성령 충만하고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는 걸 안나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안나는 그 시므온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면서 시므온의 품에 안겨있는 그 아기가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하나님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안나는 이 가진 은사가 시므온과는 다른 은사예요. 그런데 안나의 은사와 시므온의 은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지고 한 성령 안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눈에 알아보고 하나님 앞에 막 두 사람이 함께 감사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속에 평안이다, 이렇게 막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그들이만 성전에서 아이고 할렐루야 이렇게 했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들은요 즉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모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구세주가 났다, 하나님이 보내신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 이러면서 이렇게 주 예수 오심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옆에 성도 옆에 있는 분 쳐다보세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만나게 한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맺어준 믿음의 삶을 살아라고 연결해준 안나와 시므온 같이 우리를 연결해준 그 옆에 사람이 없으면 내가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가 나를, 쓰러진 나를 이렇게 세워주고 기도해주고 보듬어줄 때 우리가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안나와 시므온처럼 서로를 존중하면서 서로의 은사를 인정하면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셋째로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고 있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며 살 것인가?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께서 말하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우리 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 말세에 내 영을 내게 다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꿈은 젊은 사람들의 전유물이에요. 꿈꾸는 자들은 젊은이들이에요. 나는 막 앞으로 뭐가 될 거고, 나는 뭐 할 거고, 뭐 하고 싶고, 꿈이 무무진한 건 젊은이들이라고요. 우리 그냥 85세, 6세, 93세 된 연세 많으신 권사님, 장로님들 별로 꿈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너희 늙은이들아 꿈을 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늙었다고 아무 꿈도 없이 그저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사는 거, 그리고 나는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늙은이들아 꿈을 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꿈을 꿀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꿈을 꿀 수 있는가? 하나님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꿈을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꿈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면 안나처럼요, 하나님의 영이
주장하시면서 우리 영안이 울리면서 아, 내가 이제는 남은 생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꿈을 꾸셔야 돼요. 우리 여러분 84세의 안나가 허리가 안 아팠을 것 같습니까? 무릎하기 안 아팠을 것 같아요? 어깨 결리죠. 노안에 눈도 안 보여요. 그런데도 안나가요. 성령 안에서 꿈을 꾸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고 위로를 전하는 그 꿈이 막 가슴에 넘치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다 이겨내면서 주의 복음 사명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늙은이들 꿈을 꿔야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우리 맨날 보십시오. 보면요. 에피스 교회 사역의 비전 맨날 우리 매주일마다 이거 한 번씩 우리가 고백해요. 그런데 받은 은사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주님의 가족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신앙의 모판으로 가꾸어서 세상에 파송하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우리 맨날 꿈꾸는 거예요. 입으로 신하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 줄. 우리는 꿈꾸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황영자 권사님요, 맨날 이렇게 우리 모임을 할 때 이래요. 나는 나는 소원이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요, 우리 교회가 성도들로 북적북적 했으면 좋겠어. 맨날 그러세요. 권사님들, 우리 그 꿈을 부여잡고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북적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로 가득가득 차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 꿈꾸는 자들이 돼. 그래요. 꿈을 꿔야 이루어지죠. 꿈 안 꾸면 꿈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믿는 자들이고 고백하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러니 이제부터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성도들이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제가 보았던 것처럼 생각지도 않았던 날에 파란 하늘이 펼쳐지는 그날에 나팔 소리가 그냥 온 천지를 진동하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하는 소리를 듣게 되실 것입니다. 그날에 한 명도 빠짐없이 하얀 세마포 옷으로 그 순간에 나팔 소리를 듣는 그 순간에 하얀 세마포 옷을 갈아입으시고 들림받아서 주님 앞에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